제가 저번에 책을 이렇게 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아마 양재석 목사님께서 총회를 했었죠. 총회 때 잠깐 앞에서 강연해달라고 해서 빨리빨리 그걸 프로프리딩도 제대로 못하고 한 7페이지 정도로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아마 제안을 제가 받았죠. 그때 공공성 회복 때문에 이런 것들 좀 해달라 그래서 근데 이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만약에 가르치기만 한다 그러면 다 예측 가능하잖아요. 수업 같은 거 준비하고 그다음에 했던 거는 뭐 계속 그 다음 해에도 또 해도 청중이 바뀌니까 별 무리 없이 이렇게 가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게 설교라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계속 똑같은 사람이 계속 반복해서 듣는 그 이야기가 돼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좀 성실하게 준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상당히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거기에 학교 수업까지도 겹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시간 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금방 뭐 소개를 받았지만 무슨 뭐 석학 그런 것들은 다 그냥 그 얘기고 여기서 목회를 하고 있고 지금 감신대 개공 교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특별히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저희 이제 감리교 목회를 여태까지 쭉 해오다 보니까 이제 좀 생각이 드는 게 한 사람들이 성경이나 신학에 대한 의식들을 가지고 있든지 오해를 가지고 있다면 거의 이게 평생 가더라고요. 그냥 물어봐가지고 얘기 한번 하면 금방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아니면 목회자나 주변의 신학자들과 같이 책을 읽으면서 같이 고민하면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 많은데 이제 거의 대부분 그냥 어떤 왜곡된 형태로 이해하고 있든지 아니면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제대로 답변을 본인 스스로가 이제 찾지 않는 상태나 아니면 듣지 않은 상태에서 쭉 가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지금 특별히 하고 있는 거는 먼저 전동교회에서 부목사를 쓰면서 계속 했었었는데 글 읽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에카르트를 한번 읽었습니다. 에카르트를 읽었었던 교회는 별로 없었을 거예요. 이번에 이제 저번 주까지 웨슬리 토파복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케네스 콜린스가 쓴 책인데 그게 이제 아마 지금 거기 어디입니까? 신앙과 지성사에서 12권짜리인가요? 그 웨슬리 일기하고 뭐 그런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제 읽고 나서 추적을 하면서 한 권의 책으로 웨슬리 전기 플러스 신학의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교인들하고 같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감리교의 가장 큰 문제가 사실 웨슬리 얘기하지만 저부터도 웨슬리를 잘 몰라요. 제가 이제 저는 잘 모르게 되는 원인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제가 이제 감신대에서 감리교 신학을 배웠을 때 변선환 교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여기 감신대 나오시니까 변선환 교수님이 4학년 때 감리교 신학을 가르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생각을 해보면 정말 서구의 형이상학을 플라톤에서부터 빼가지고 이제 칸트 해결까지 한번 칠판 전체에 다 쓰셨던 그게 이제 굉장히 인상이 깊었었는데 근데 석학인 건 좋고 그 정도 돼야 진짜 석학인 거죠. 근데 이제 저희 아줌마 그냥 강의를 하나 한번 할 때도 그냥 몇 개국어가 나오면서 막 동서양이 막 소통이 되면서 그냥 막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다 끝내놓고 그러니까 근데 그럼 웨슬리는 누군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뭐 서구의 형이사학의 역사는 어느 정도 좀 파악하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웨슬리의 위치는 뭐고 웨슬리는 지금 뭘 얘기하려고 했고 그래서 감리교는 뭔데 그게 이제 잘 안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웨슬리를 통해서 본인이 하시려고 했었던 말씀을 본인이 하셨던 거죠. 저는 원인이 거기 있다고 봅니다. 근데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웨슬리가 뭘 얘기하려고 했던 건가. 여기서도 이제 중간에 다른 부분 안에서도 얘기할 거지만 이번에도 이제 같이 책을 읽으면서 들었던 게 아마 이제 저쪽에 뭐 하이처치라고 그러죠. 성공회하고 아마 모라비안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후예들이니까 종교개혁 이전에 종교개혁자들이었으니까 아마 종교개혁과 성공회, 캐톨릭 이 전통 안에서 그 중간쯤 어떤 단계예요, 사실은. 그 어느 위치에 있어요. 케네스 콜린스 같이 이번에 읽었었던 그 사람은 계속 개혁교회의 위치 속에서 계속 웨슬리를 갖다 놓으려고 하는데 웨슬리는 죽을 때까지도 또 성공회 신부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두 가지를 계속 밸런스를 맞춰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감리교라는 게 나오지도 않고 감리회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은 성공회에 머물러 있으면서 감리회라는
하나의 어떤 성공의 내에 있어서의 어떤 뭐 사람들의 모임, 그 모임들을 계속 지켜나가면서 계속 가려고 했어. 물론 이제 어느 정도 갈라져 나갈 때를 대비해서 신학적으로 바탕을 마련해놨지만 그 사람은 별로 갈라져 나가고 하지도 않았고 딴 사람들한테 권유하지도 않았고 이제 그렇게 될 때 뭐 아까 이제 동성애 문제도 막 있고 그랬는데 분열하자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쪽은 분열주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감리회 안에 그 뭡니까 그 뭐 저희 루터란도 있었고 캘비니스트도 있었고 그 다음에 성공회 교인들도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그 안에 모여가지고 감리회를 조직했기 때문에 애초에 태생 자체가 여기서는 에큐메니칼적이에요. 근데 그 마인드 자체를 벗어나면 감리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제가 가만히 여기서 목회를 하면서 신학하고 결합시키면서 생각을 해봤더니 감리교 안에 신학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웨슬리를 좋든 싫든 웨슬리를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창의적으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변선한 교수 같은 경우에 웨슬리의 선행은총을 꺼내면서 종교 간의 대화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하튼 어떻게 얘기하든지 우리는 이 감리교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뽑아내서 창의적으로 우리 신학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일단 그 권위가 없습니다. 교수부터 시작해서 지금 내가 볼 때 목사들 해가지고 좀 나와가지고 뭐 감독회장 감독들이 나와가지고 무슨 목회서신 어쩌고 욕하면 다 녹화됩니다. 아니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쓰냐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신학적 근거를 가지고 적어도 이제 그런 입장들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목회자들에 대한 어떤 권위가 별로 없는 거예요. 목회자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이해하는 권위가 별로 없기 때문에 옛날에 이제 이정배 교수님이 감신대 다녔을 때 이제 잘 말씀해 주셨던 이해인 것 같아요. 권위하고 권위주의는 다르다. 지금도 아주 머리에 남습니다. 권위는 밑에서 학생들이 교수는 세워주는 거다. 권위주의는 위에서 찍어 누르는 거다. 권위주의는 문제가 있지만 권위는 당신들이 나를 안 세워주면 난 갈 데가 없다. 근데 지금 안 세워주잖아요. 목회자들 지금. 근데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 뭐 여러 가지 따지면은 두 가지예요. 신학하고 영성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문제를 우리가 좀 찾아가자. 그리고 공공성의 문제도 사실은 우리가 공공성이 지금 교회가 중세도 아니고 아니면 지금 1900년대 초반에 미국이나 어떤 유럽도 아니고 우리가 얘기한다고 해서 공공성이 세워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전 여러 가지 요소도 있다고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이제 한참 김영옥이 그냥 아주 철학을 막 굉장히 쉽게 얘기하면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을 때 저는 그렇게 봐요. 그 사람은 계속 얘기했던 게 마치 동양은 유교 중심으로 자꾸 얘기하면서 여기는 인본주의적이고 합리적이고 서양은 기독교는 대단히 미신적이고 비합리적이다. 근데 사실은 가지고 있었던 본인의 오리엔탈리즘적인 어떤 그 뭐랄까요 열등감을 자꾸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이제 기독교에다 다 푸는 거예요. 사실은 뭐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네, 그렇게 보면 그래서 이제 젊은 세대들이 많이 빠졌잖아요. 개신교다. 근데 거기다 또 이제 이미지가 김대중 정권이 여기서도 잠깐 얘기했었지만 딱 올라오면서 이제 반공주의에 대한 어떤 지적들을 하면서 통일 쪽으로 이렇게 나아갈 때 그 다음부터 주로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안에서 어, 대단히 어떤 뭐랄까요 반공주의 이데올로기가 결합되면서 그죠? 그다음에 이제 극우주의 쪽으로 막 나가면서 교회가 나갔죠. 그러니까 이게 김영옥이 얘기할 때랑 비슷하게 교회가 반공주의, 극우주의 이데올로기로 나갔었을 때의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여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완전히 저 꼴통 집단이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 합리성, 비합리성이라는 하나의 어떤 이양 대립적으로 교회를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 개념으로 본다면 지금 그 이단들 신천지라든지 뭐 JMS라든지 거기는 설명이 안 됩니다. 또 대단히 합리적인 사람들이 또 거기 많이 갔잖아요. 많이 가 있잖아요. 그런 이제 아마 제가 볼 때도 이제 윤심리학적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항으로 자꾸 얘기를 하면서 기독교 스스로가 이렇게 됐고 또 기독교도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도 얘기했었지만 그 어떤 신화 의식과 어떤 그 뜻이라는 것들을 잘 제대로 이해를 못했던 겁니다. 가장 기독교 이제 수봉이 이제 많이 비판했던 그 내용인데 뭐 사도신경이라든지 성경 안에 있어서의 어떤 교리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 어떤 뜻을 헤아려 가지고 그 의미, 그 교리와 성경의 의미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과 성경 안에 있어서의 뭐라 그럴까요? 어떤 신화적 그 이야기들이 사실은 좀 너무 섞여 있어요. 이게 해결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독일 같은 경우에는 불트만이 뭐 비신화 같은 거 했었잖아요. 비신화 하면서 십자가는 다 빼고 나머지는 다 비신화 시켜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왜 십자가하고 부활은 빼냐 그러면서 부리가 나오면서 비케리가 막 얘기하면서 그것까지 다 비신화를 시키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신화적인 의식 속에서 잠깐 좀 이따가도 이제 읽을 거지만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무슨 동정녀 탄생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무슨 처녀가 애를 낳냐. 근데 거기서 나타난 뜻이 있잖아요. 마치 에카르트가 이제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이미 중세 때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한 마음에 임재하신다.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마음속에 임재하신다. 이제 그런 영역 안으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다는 형태를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그 사람 이미 그때 중세 때 다 얘기했잖아. 근데 여기서는 만약에 내가 동정녀 탄생 같은 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교회 안에 설교하면서 얘기하든지 교회에서 교인들한테 세미나 할 때 그딴 얘기를 이렇게 교단에서 추출돼서 이제 아예 교회가 아니라 쌩이다. 이게 뭐냐면 해결이 안 된다. 그러니까 현대 의식하고 합리 의식하고는 결합 제대로 잘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예, 그걸 해결을 못 해주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자꾸 갈등이 일어나면서 근본주의도 나온 거고 여기서도 이제 자유주의자들이 우리 같이 이렇게 갈 길 몰라가지고 당하는 거고 이제 이런 것들 그 부분을 조금 좀 그 이야기를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감리교 내에서 이렇게 신학이 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왜 이런 신학을 우리가 배웠고 그다음에 이것들이 어떻게 창조 영성과 연결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공공성 회복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영성과 신학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의 자기 자신의 어떤 정체화를 시켜낼 수 있을 것인가 그 정도만 얘기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제가 딱 준비해달라 그래서 꽤 많이 준비했어요. 페이지가 페이지가 19페이지, 18페이지. 20페이지. 양면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읽는데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다 읽었어요? 다 읽었네. 사실은 건 미리 나눠준 다음에 그냥 토론 주제만 쭉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다 읽을 수는 없어서 줄 몇 개 근거 그 부분 통해서 여러분들 찾아보라고 그런 다음에 그래서 얘기하겠습니다. 들어가는 말 보면 그러니까 왜 종교라는 게 뭐냐? 종교라는 것들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죽음 극복 기술이다. 최준식 그 교수를 통해 가지고 좀 이야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그래서 죽음 극복 기술이라는 것들은 어떤 내용이냐? 이게 좀 너무 이제 사케스틱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어렸을 때 아이들이 엄마의 가슴에서 나오는 신선한 젖과 자기의 몸에서 나오는 똥이라는 거, 이 두 가지를 구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이 잘 여기서도 혹시 염 하신 분들이라든지 시체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냄새가 나잖아요. 시체 냄새는 썩은 냄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썩은 냄새와 신선한 냄새 두 가지를 구분하기 시작하면서 썩은 냄새를 피하기 시작하고 신선한 냄새 쪽으로 찾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어렸을 때부터 파악한대요. 아이들은 이미.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미 초월성에 대해서 인식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제 이 부분이 종교의 어떤 파동의 원칙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죽음은 피하고 계속 살려고 하는 것. 그렇게 계속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종교라는 것은 그 위치가 세워진 건 뭐냐.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죽음을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형태로 이야기합니다. 종교학은 여기까지만 얘기하는 거죠. 신학을 얘기한다든지 이제 불교 쪽에서 얘기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것을 극복하는 극복의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중간에 쭉 보시면 환원론적 정의일 것이지만 이 두 번째 패러그래프 중간에 찾으셨나요? 사회적 측면에서 볼 때 종교의 공공성이나 죽음 앞에 서 있는 인간의 불안을 덜어주고 나아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선하게 살게 하는 순기능이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종교가 이 사회 안에서 필요하다면. 그리고 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몸을 넘어서 의식의 신층적 차원과 하나가 되는 것. 또 기독교적 의미에서는 신과의 연합. 아주 불교적 개념에서는 내가 곧 부처다 혹은 내가 전체다라는 깨달음을 통해서 물질에 대한 욕망을 덜어주면서 결국 오늘날과 같은 생태 위기의 시대에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욕심을 내지 않는 대안적 삶을 제시하면서 결국 우리가 그렇잖아요. 종교가 만약에 그쪽 안에서 그 측면으로 잘 들어가다 보면 거기서 진지하게 그 안에 살다 보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욕망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건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쭉 보면은 근데 이제 이런 형태의 어떤 저는 영성적 차원에서 공공성의 의미들을 여기서 이렇게 찾고 싶습니다. 물론 윤리적 측면이라든지 뭐 어떤 종교 사회학적 측면이라든지 다른 형태에서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찾고 싶고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그럼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이라는 게 뭐냐? 사실은 뭐 여태까지 너무들 거창하게들 얘기해서 그렇지만 여하튼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교회가 여기서 제가 들어가는 말 제일 끝부분에 교회가 그러지 못한 원인이 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부부적인 반공 이데올로기라든지 그런 쪽으로 자꾸 나아가는데 그러지 못하는 신학적인 의미들은 어디서부터 우리가 찾아야 되는지 왜 자꾸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신학적인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제가 좀 아까 얘기했던 셜비 스퐁의 그 이야기를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 줄에 스뽕이 기독교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현존에 대해 항상 그리고 거의 신비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맨날 살아가면서. 아마 이게 기독교인의 특징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딱 일어나든지 길거리를 걸어 다닐 때 하나님과 나는 늘 같이 있다. 하는 그런 인식.
그런 의식들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밑에 보면은 근데 성서의 교리적 전통은 우리의 세계, 특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과학적 세계관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세계관 안에서 기록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화적 의식에 의해서 세계를 구성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는 과학 시대에 살고 있는데 신화 의식 안에서 세계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심리학자들은 맞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옛날서부터 신화 의식 안에서 살았었기 때문에 무의식이 신화적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신화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무의식의 차원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성전은 굉장히 도움을 준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의식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 신화를 그대로 대입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기독교가. 이걸 자꾸 해결을 안 해줘요, 신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요? 근데 교회에서도 뭐 교인들이 여기 딱 성경 딱 읽고 신화적으로 기술돼 있잖아요. 현실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사회적 상황 보면서 막 얘기하다가 자기가 이제 안 좋은 상황에 빠졌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하신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가 일이 잘 풀리면 또 나름대로 자의적으로 또 신화적으로 해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식 자체를 현대인들이 잘 안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소수화로 이렇게 개토화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기독교 미래가 별로 없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굉장히 나는 지지하는데 그러니까 충분히 합리적인 영역 안에서 신앙을 받아들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합리적인 요소 안에서 뜻들을 파악하고 내 자신의 무의식이라든지 꿈이라든지 그 의식 안에서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화 의식과 대화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리해 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에서 특히 목사들 다 설교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한다, 들어준다, 뭐 이러더니 저번에 정동교에 있을 때 보니까 어떤 목사가 저기 배가 다 불러가지고 만삭이 됐는데 여기에 있는 애가 아들일까요, 딸일까요? 자기는 아들을 낳고 싶은데 기도 한번 들어준다 그랬잖아. 자기가 기도했는데 다행히 아들이 나왔다. 그러니까 또 좋다고 아멘하는 인간도 또 있고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는 인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밑에 인용구를 보면 사도신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 세계관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사도신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제일 밑부분에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인용구 제일 밑에 보면 그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우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동시에 교회의 역사에는 끔찍한 순간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거룩한 공회가 저질렀었던 끔찍한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거룩한 전쟁들, 신성한 십자군, 종교재판, 비열한 반주대주의, 노골적인 살인적 인종차별주의, 성차별주의, 지금 감리교에서 이제 동성애 이것 때문에 또 이제 탈퇴하겠다는 등 어쨌다는 등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죠. 예. 그럼 만약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웨슬리 신학적인 하나의 권위를 가지고 애초에 감리교는 이런 형태의 어떤 분열주의가 아니었다. 철저하게 다름에 의해서도 끊임없이 토론하면서 결국은 여기서 일치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감독의 얘기도 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든 저기 피해가려고 그냥 대충 다 넘기려고 한번 그런 노력밖에 안 하잖아요. 그럼 뭐냐 신학적 권위가 없는 거예요 지금. 강거협이 쫓아와요. 네? 그렇게 얘기하면 강거협이 쫓아와요. 강거협이 누구예요? 강거협. 거협이. 감리교 거룩성 회복을 위한 협의. 그럼 쫓아와가지고 싸운다 생각하지 말고 토론회를 열자는 거죠. 여기서 공적으로 문제 다 열어놓고 그래서 신학적 토론을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토론엔 약하고 선동엔 강하다는 맨날 신문도 다 계속 선동하고 있잖아요. 안 하지. 토론을 해야죠. 해가지고 와서 논찬도 하고 와가지고 신학자들 왜냐하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내야죠. 근데 계속 피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계속 유리한 방향은 선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선동에 딸려갔던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한다 이런 것들 다 하는 이유가 이쪽 장으로 자꾸 끌어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이기죠. 네. 네, 그렇죠. 근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연스럽게 토론회가 되는 이게 내가 볼 때는 이게 차별금지법이잖아요. 동성애만 문제가 아니고 동성애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하는 이미 이제 또 우리가 수사에 몰려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건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인데 그러면은 모든 형태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전체를 부인하는 거냐 아니면 걔네는 그거 빼면서 대안적 법률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걸 통해 갖고 약한 고리가 어디 있는지 건든 다음에 본인 세상 지금 만들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이야기 이렇게 끌어내야 된다. 근데 사실은 제가 볼 때 의심스러운 거는 이슈는 동성애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슈는 저 외국인 노동자들인 것 같아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기 때문에 그들도 우리들하고 차별받지 아니하는 형태의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저기 본인의 어떤 그 역량 자체를 좀 받을 수 있으니까 아마 저 기업주들이 별로 안 좋아하겠죠 그런 얘기.
그런 얘기 안 좋아하다 보니까 여기서 퍼뜨리는 거 아마 동성애 퍼뜨리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결국은 그 법안 자체를 뭐, 저는 그냥 그렇게 의심이 되는데 그거는 이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보면서 교회 역사는 결국은 이 껍데기하고 알맹이를 그래서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껍데기하고 알맹이를 제대로 잘 구분하지 못해서 나오는 현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정리를 하면서 그 교회 안에서도 또 신학적으로만 정리하는 게 아니라 또 가만히 보면 또 신학하고 또 목회하고 너무 차이가 심한 거예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다 날카롭게 논의를 하는데 교회 안에서 현장에 들어가서는 전혀 신학적 언어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그냥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근본주의적 언어를 또 통해 가지고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다 보면 신학을 공부할 이유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야기가 돼요. 또 예를 들어서 뭐 해방신학, 민중신학을 이야기할 때 사실은 내가 볼 때 여태까지 올소 독스였다가 독스라는 그 위치에다 프락시스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 공산주의하고 예를 들어서 그 자본주의를 이렇게 딱 이항대립적으로 놓는데 우리나라 한국의 어떤 암암리의 역사 속에서는 공산주의하고 마치 기독교 이 두 가지를 항상 사람들이 이항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구조주의적으로 보면. 근데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면서 이야기하는데 또 계속 논리도 아니라 선동적으로 밀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성경 안에서 딱 보면은 약자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해방이잖아요. 뭐 유대인이라든지 가난한 자들이라든지 뭐 그런 이야기를 한 건데 그런 이야기를 못하게끔 만든다면 그럼 성서 자체를 우리가 성서 안에서 율법적 시대 안에서 예언 시대를 거쳐서 예수까지 나아가는 하나의 어떤 굉장히 궁극적인 흐름 자체를 우리 스스로가 연결시키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도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하튼 저는 이런 그 언어가 이렇게 교회가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파 극우주의적인 그 언어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찾아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저도 이제 변선환 교수님 또 이정배 교수님 그 밑에서 공부를 하면서 물론 이제 마치 제자처럼 해갖고 대학원까지 쭉 나오면서 하지는 않았지만 그 라인을 존중하면서 특히 감리교 신학을 존중하면서 쭉 봤더니 커다랗게 신학 두 가지를 구분하는 영역 안에서 한번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3페이지에 보면 위로부터의 신학과 아래로부터의 신학이 있다. 그래서 한번 그거는 한번 쭉 한번 우리가 잘 모르니까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틸리가 얘기했던 건데요. 김경재 교수가 잘 정리했잖아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통신학이 강조하는 방법, 그 위로부터의 신학 입장에 따르면 대답은 간단 명료하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은 하나님의 예정이요 선택이요 결단이며 하나님 자신이 마리아 동정녀의 몸을 빌려 몸을 빌려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육화하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결과를 보고 은혜와 진리가 충분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된다. 이게 이미 다 결정돼 있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더 이상 논의 안 합니다. 이게 이제 말트 얘기도 똑같아요. 위로부터의 신학은 계시를 일으키는 주체자 하나님이 모든 일을 결정하셨다. 인간 예수의 노력이나 신도들의 결단은 중요한 일이 아니다. 다 위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종교는 하나님이 자기 계시 글이 아니라 글입니다. 여러 번 봤는데를 듣고 보고 받아들이고 순명하여 구원의 선물을 받는 종교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이해했던 거를 그냥 예스하면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강대상도 위로부터의 신학이 중심이 된 장로교 강대상은 가운데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됐으니까 가운데 이렇게 해가지고 대변하면 끝입니다. 그걸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감리교 같은 경우에 가운데 저기 성찬대가 있고 양쪽에 사회 자석이 있고 그 저기 설교 자석이 있잖아요. 가운데 성찬대 거기 펼쳐져 있는 성경이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운데 있는 십자가와 성찬대 저기 성경책을 이 중심이고 사람들은 양쪽으로 비키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럼 비킨 그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성서를 해석해 주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자체가 이미 아래로부터의 신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면서 가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찍어 내려와가지고 그냥 예스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방법은 아래로부터의 신학도 변증신학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틸리의 변증신학에 의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동일한 확신과 고백에 도달합니다. 똑같이. 근데 왜 그런가에 대한 답을 찾아나가는 방법이 위에서 이미 다 결정됐다가 아니라 변증신학에서는 역사적인 인간 존재인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고백으로 나가는데 이거는 이제 틸리가 그냥 괜히 멋들어지게 얘기한 거고 우리가 우리 삶에서 찾아내는 겁니다. 왜 예수가 주님이시고 왜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시고 창조 영성적으로 얘기하면 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태까지 아래로부터 시작한 거죠. 이런 얘기입니다. 쭉 얘기가 나왔지만 여기서도 이제 뭐 루터를 들어서 에라스무스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얘기는 위로부터의 신학이다. 에라스무스의 이야기는 아래로부터의 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부터 자유의지론이 에라스무스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루터는 노예의지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은총을 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사실은 이미 인간이 결정할 수가 없다. 그렇잖아요. 누가 은총을 안 택해갖고 지옥 가려고 그랬습니까? 이미 다 결정돼 있는 건데. 이제 이게 이제 루터가 가지고 있었던 이야기예요. 근데 그 다음 페이지 보면요. 4페이지 보면 이와는 달리 아래로부터의 신학인데 이런 이제 비캐리그마적 신학이라고 얘기를 하죠. 캐리그마적이라는 건 이미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다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다 돼 있고 다 결정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정론까지 나오잖아요. 장로교 쪽에서는. 비캐리그마적 신학이 가장 가열차게 소개시킨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는 변선한 교수입니다. 그리고 또 이 비캐리그마적 아래로부터의 신학을 이야기했던 사람은 누구냐? 사실은 이제 야스포스 같은 사람이죠. 철학자들. 그래서 이 사람이 철학적 신앙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변사람 교수 유추해 보세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다 무슨 신앙이었습니까? 철학적 신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사람들이 다 그 많은 책들을 본인같이 읽으면서 하나님을 찾아나갈 수 있습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분명히 또 우리는 찾아나갈 수 있잖아요. 영성적으로 찾아나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그분은 워낙 공부를 좋아하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처음에 변선한 교수 편견 때문에 한번 만나가지고 얘기하는데 한인철 교수가 옛날에 은퇴하셨지만 변선한 교수는 조교였대요. 조교였었다는데 옛날에 이제 연합신학대학원 비슷하게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준 게 있었죠. 그러니까 감신하고 연신하고 한신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연합으로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준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그 과정이었대 박사과정 한인철 교수가 그거 하다가 이제 다시 뚜리로 간 건데 그때 그거 하면서 계속 변선한 교수 조교였대요. 학부 때부터 알게 되면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조교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얼굴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런데 자네 이름이 뭔가? 치매가 아니라 본인이 관심 없는 게 아예 관심 없는 거예요. 그냥 공부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제 그분 누구야? 신옥희 교수 과학 얘기하는데 옛날에 청계천에 다 헌책방이었잖아요. 옛날에 청계천 복귀 전에는 다 헌책방 동네였는데 6.25 때 이제 모든 책들이 다 헌책방으로 다 들어갔대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그쪽 장충동에서 이북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우레옥에서 냉면을 드시고 그 다음에 온 다음에 청계천 거기를 들려가지고 한 4시간을 들렸다래 매주. 그래가지고 그거 다 읽고 그러니까 감신대에서 받은 봉급은 다 책 사는 데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은 신옥구 교수 그거가. 그러니까 이제 그분 자체는 그 시기에서 그게 신앙생활이었던 거예요. 그게 진짜 그 야스퍼스가 얘기했던 아래로부터의 철학적 신학이었는데 보통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역시 마찬가지로 못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 나간다 하는 것들은 우리한테 유산으로 준 것 같습니다. 그게 위로부터 다 결정된 상황이니까 너희들은 예스하고 따라라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찾아 나가는 방식. 바로 그 방식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방식이 감리교 방식하고 또 연결이 되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건 뭐 이제 쭉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하튼 뭐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패러그래프 그 중간에 보면 완전히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그리스도를 알 수 없으니 가장 구체적인 알을 통해서 보편적인 영역으로 확산해 나가는 것. 사실 이 방식은 영국 중심의 경험론적 방식이에요. 이게 이제 윌리엄 제임스가 얘기했던 건데 경험론의 특징이 뭐냐면 파티큘러리티에서 유니버설리티로 나가는 거다. 자기가 아는 구체성에서부터 보편성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해결의 관념론이다. 이미 관념적인 모든 틀을 다 짜놓습니다. 거기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부터의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답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거기다 내가 끼워 맞추든지 끼워 맞추지 않든지 아니면 안 끼워 맞춰주면 넌 죽든지 넌 지옥 가든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뭡니까? 자기가 찾아나가는 방식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경험론적 방식이라는 게 특히 이제 우리가 변선한 교수 같은 유산을 통해서 자꾸 들었던 게 뭐냐면 웨슬리도 그러잖아요. 올더스 게이트에서 그때 자기가 알게 되잖아요. 그 전까지 몰랐다가 알게 되잖아요. 왜냐면 그 영국 사람이거든요. 경험론자거든. 자기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이렇게 연결된다면 이 경험도 잘 몰랐잖아요, 사실. 이렇게 관념론 뭐 이렇게만 얘기하고 막 이랬었지. 근데 이제 이 부분도 굉장히 아래로부터의 신학과 잘 연결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이제 인용구가 있는데 김경재 교수가 얘기하면서 오히려 불교의 이야기를 들면서 불교의 얘기가 오히려 아래로부터의 신학에 가깝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인본주의적이다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 랭캐스터 대학을 나왔는데 그 학교의 교수님들이 쓴 그 종교학에 대한 종교학 그 현대 Religion in Modern Times라고 현대 종교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 안에서 종교를 구분을 하는데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뭐 불교, 기독교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라 차이 중심의 종교,
그다음에 인본주의 중심의 종교, 영성 중심의 종교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 안에 세 가지가 다 있다. 자, 그럼 생각해 보면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캐톨릭도 저번에 한번 뭐 조사를 해봤는데 거기서도 그렇게 나왔는데 어, 자기가 볼 때 자기하고 굉장히 잘 맞는 종교 아니면은 자기가 굉장히 친숙함을 여기는 종교가 뭐냐? 개신교보다 불교가 훨씬 높습니다. 캐톨릭 안에서. 여기 계신 분들도 개신교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구라 그랬죠? 무슨 강거야. 감거협, 감거협이라든지 여기 있는 근본주의자들보다 오히려 불교라든지 캐톨릭의 관상 기도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과 더 가깝지 않나요? 알겠어요. 전 KCRP 가보니까 그 사람들하고 훨씬 친해지게 되는데 그쪽하고 뭐 원불교 쪽 사람들이라든지 왜냐하면 종교가 다른 게 아니라 형태입니다. 거기 좀 원불교라든지 불교 안에서도 궁극적으로 또 굉장히 또 보수적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말이 안 통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는 이제 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성향을 보니까 이제 변선한 게 없어도 뭡니까?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인 이유가 그래서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위로부터의 신학에서 차이, 릴리전 인 디퍼런스라고 해요. 너와 나는 다르다. 교회 안과 교회 밖은 다르다. 우리 종교와 저 종교는 다르다. 저 종교는 지옥 가고 우리는 천국 간다. 이런 거죠. 그럼 우리가 근본주의자들이 다 차이의 종교고 거기서 더 이제 좀 이따가 분화되면은 heightened difference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궁극적 차이의 종교.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섹트주의에 가깝죠. 그러니까 신천지 뭐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자꾸 빠지는 이유가 딴 교회 다니면 다 지옥 간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쪽으로 와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쪽으로 더 가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으로 돼요. 그 책도 번역하면 좋은데 아주 번역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거기도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혼자 공부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리더 형태로 한 300권 정도 모아놓은 책이에요. 이거 굉장히 괜찮습니다. 사실 이거 종교 사회학 책인데. 그래서 저는 위로부터의 신학이 왜 근본주의로 어떻게 가게 됐는지를 썼습니다. 구체적으로 안 읽겠습니다. 쭉 보면 여기서 이제 뭐 근본주의가 얘기하는 5가지 근본, 요거만 읽을게요. 여기서 보면 하나, 둘, 넷, 여섯, 일곱 번째. 이 사람들이 이제 5가지 근본을 이야기를 해요. 프린스턴 대학에서 프린스턴 신학교로 나중에 나왔지만 성서 무엇을 그리스도의 신성과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 예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심판을 위한 재림, 사탄과 비기독교인들의 멸망, 예수를 믿는 자들의 부활과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 이 5가지는 자기네들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여기서 five fundamentals가 나와가지고 근본주의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근본주의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스티브 브로워라는 사람이 근본주의를 얘기할 때 보수주의와 근본주의의 차이점이 있다. 보수주의는 그냥 자기 걸 지키려는 게 보수주의고 근본주의는 자기 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정치적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근본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강거협 걔는 근본주의인 거죠. 왜냐면 정치 활동을 하기 시작해. 그리고 바깥에 나와가지고 자꾸 시청 앞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걔네들은 근본주의자, 보수주의자가. 그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근본주의가 나오는 원인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신학이 아래로부터의 신학이 근본주의가 될 수는 없죠. 위로부터의 신학이 근본주의가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계속 이야기가 됐던 사람. 아래로부터는 찾아나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쭉 나가고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6페이지 그 윗부분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카란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이게 근본주의가 자꾸 나오게 된 이유가 그때 과학주의가 나왔대요. 과학주의가 나와가지고 그 성경을 자꾸 과학적으로 해석을 했대. 그러니까 아까 신화하고 뭡니까? 사실 자체를 혼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그러면서 신화적 체계 자체를 과학적이라고 자꾸 인정을 받으려고. 지금 창조과학이라든지 뭐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렇게 자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쭉 보면 그 밑에 신화적 언어란 곧 상징과 의미의 언어인데 이를 근대의 시대 정신과 표현한 과학적 논리로 자꾸 읽으려고 했다는 거죠. 지금 이제 과학적이죠. 교회 안에서 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 교회가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못 벗어나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하게 되다 보니까 개토화되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사람이 또 웃겨지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성서 안에 있는 알맹이 곧 하나님이 늘 나와 같이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현존 속에서 산다. 아까 스봉이 얘기했던 겁니다. 는 삶의 방식과 체험과 신화적 세계관을 계시라고 하면서 뒤섞어 나왔다는 거예요. 신화하고. 이에 관해 합리적 의심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기독교인의 적이 되고 정복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주의가 나오면서 합리주의자들은 다 반기독교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변순환도 아마 그 의식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때 쳤던 사람이 다 근본주의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합리주의적 사유체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은 똑같이 다 나쁜 놈들이에요. 그래서 자유주의자,
공산주의자 다 똑같이 묶어놨고 변선아는 사실은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이기 때문에 반공주의자잖아요. 근데 저기 그 누구야 김홍도가 빨갱이라는다. 뭐 변선아 가지고 자유주의자 이꼴 빨갱이. 또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대편은 다 이렇게 이양대립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이점이라 가지고 한국의 근본주의와 반공주의가 어떻게 결합됐는지 그걸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쭉 읽어보시면 시간이 많이 가서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잘 알겠지만 저도 제가 이제 어린 나이였을 때 막 극장에서 영화를 했던 것 같아요. 막 순교 담론 막 이렇게 부추기는 영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러면서 막 그 영화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사랑의 원자탄 손혜원 목사 막 그러면서 굉장히 막 펑펑 울면서 막 어른들이 봤던 것 같아요. 나는 어렸을 때니까 잘 몰라가지고 근데 그런 거 보면서 한쪽은 뭡니까 공산주의 반대편에는 기독교 이렇게 서 있게 되는 거죠. 지금 나이 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설득시키려고 해서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3세계 전위신학을 우리가 얘기하면서 해방신학과 민중신학을 얘기할 때 그들은 똑같이 그 두 가지의 이양 대립 속에서 공산주의, 저쪽은 공산주의, 그러니까 해방신학, 민중신학 이 모든 것들은 다 공산주의, 자유주의도 똑같이 저쪽. 그러면서 본인의 신앙을 흔드는 모든 존재는 다 사탄, 악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그냥 머물러 있으면 되는데 자꾸 유튜브 돌리고 뭐 돌리면서 활동하려고 그러죠. 지금 근본주의자들의 이제 온상이 됩니다. 좀 교회에서 지금 그 유튜브 이렇게 안 보냅니까? 거긴 시골이니까 안 보내죠. 우리 교회에서 가만히 보니까 자꾸 누가 보내는 것 같은데. 보내죠? 유튜브 보내고 이야기하고. 그렇죠. 정광훈이가 적극적으로. 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정광훈이 하나님 까불지 마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농담상으로 이렇게 설교할 때 좀 얘기했거든요. 하나님 까불지 말라는 교인도 있다. 저 목사도 있다 그러니까 어떤 교인이 나한테 보냈어. 정광훈. 그러니까 집단에는 그거 쫙 보내면은 내가 그거 보고 설득당할 줄 알고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의 전략은 어떤 거냐. 그래가지고 그렇게 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 팬이 있는 거죠. 우리 교회. 그러니까 지금 교회들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많지는 않죠. 그러니까 대놓고 단계로 딱 정리가 그래요. 그런 영성이 센 거. 자, 하여튼 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위로부터의 신화, 근본주의, 반공주의 이렇게 이제 한국이 결합되어 있다는 그 틀을 한번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쭉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뉴라이트까지 이제 8페이지 보면 나오게 됐다 하는 이야기를 쭉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여기서 햇빛 정책을 통해 가지고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반공주의가 해체되니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반공주의가 해체되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흔들리잖아요. 신앙이 흔들리니까 가지고 이제 막 거리로 뛰어나오기 시작한 거죠. 김대중 때 오히려 거꾸로.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기독교가 약간 이렇게 섞여 있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87년도 그때 민주화 투쟁할 때 막 교회 안에서 문 열어져 가지고 이렇게 숨겨주는 교회도 있었고 음료수 이렇게 대주는 교회도 있었고 그리고 교회 안에 제가 알기로도 그때 세문안교회에서 같이 기도회를 하면서 저들의 지금 그 눈물과 피가 이제 헛되지 않게 해달라 해서 기도하면서 사람들이 막 지금 막 울컥하는데 막 울면서 기도하고 막 이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랬잖아요 기독교가. 근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극우화되기 시작한 게 이게 이제 오히려 정권이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면서 본인들이 이제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생각들이 대상화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거기서 그렇게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원래부터 이제 잠재돼 있다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런 다음에 또 제가 볼 때는 그때 조갑제인가? 조갑제가 또 그렇게 했어요. 기독교를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겠다. 기독교가 그 편으로 지금 간 거죠. 결국. 사람들이 신학적 소양이 있고 그래도 좀 있었고 정치적 그 의식이 괜찮은 분들이었어요. 90년대 초반에 딱 들어가면서 박전태라는 사람이 감독회장이 되면서 감리교회는 완전히 불량주의로 그리고 초대형 교회의 교회 지도력이 교단 지도력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교회를 움직이듯 교단을 그렇게 하향 조정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지금 논의가 사실은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사무엘한테 진짜 바라는 거는 이런 신학적 토론이 제가 가만히 보면 그래요. 제 학교에서 같이 저는 뭐 이제 학교 다니면서 운동권 아니었어요. 계속 이제 신학만 했었던 건데 운동권 안에 있는 친구들이 사회과학 공부를 했었는데 신학은 공부를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신학을 좀 더 진지하게 공부를 해서 지금부터 세물교를 구성하고 왜냐하면 신학은 세계관을 구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신학이 구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창조영선 제가 얘기하는 이유도 뭐냐면 신학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어거스틴의 어떤 이분법적 신학을 가지고는 육과 영 자체를 구분을 시키고 그 다음에 내적인 인간의 영혼의 구원만을 관심하는 그런 형태의 신학을 가지고는
창조 세계에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근데 할 수가 없게 돼 있는데 그냥 그거는 그거대로 내비두면서 우리가 필요한 성격 구조만을 뽑아가지고 뭐 창조주의라든지 어느 때든지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일순간에 어떤 행사주의로 그냥 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학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제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그리고 아래로부터 신학으로서 저는 창조 형성을 놨습니다. 창조 형성이라는 것들은 결국 우리가 찾아가는 이야기다. 그래서 팔라기오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거스틴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어거스틴 팔라기오스가 이단으로 치렀던 게 딱 두 가지인데요. 태어난 아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과 여자들한테 성경을 가르쳤다는 거. 그게 이제 이 사람이 이단으로 찍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내가 볼 때는 요게 이제 딱 하나 남아 있습니다. 펠라기오스, Letters of Pelagius라는 책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단이기 때문에 싹 다 불태워졌는데 요거 딱 하나 남았습니다. 근데 요걸 좀 번역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번역하면 이단으로 찍히겠지? 네? 이단으로 찍히겠지? 이거. 그렇죠. 이게 굉장히 필요한 책이고요. 근데 이 사람 책을 지금 한번 볼게요. 창세기 3장을 읽었을 때 펠라기오스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을까? 요게 이거예요. 요게 레터스 오브 펠라기오스. 여기서 이제 제가 번역한 겁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창세기 3장이 우리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이게 이제 원죄다 해가지고 거기서 출발한 거 아니에요, 기독교가? 근데 사실은 처음에 어거스틴이 나왔었을 때 이거 먼저 세목절 강의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금방금방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처음 나왔었을 때는 어거스틴 가지고 무슨 저런 짱구가 나왔나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네? 이상한 해석을 하는 인간이 나왔다. 왜냐하면 펠라기우스의 이 사람이 이단이 아니라 펠라기우스의 얘기는 그때 당시에 보편적인 교부의 얘기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라는 신앙 자체가 굉장히 금욕적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적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수행적 신앙. 그 다음부터 수행이라는 것이 다 끝나죠. 그 다음부터 절대적인 은총만 남아있고 우리 그냥 받아들이는 것만 남아있잖아요. 신이 다 끝낸 거 아니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 근데 그 이야기가 제가 이게 여기서도 이제 보니까 여기서 잠깐 내가 요즘 머리가 빨리빨리 안 들어가서 보수는 어떻게 집권 어떻게 통치하는가 이런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서 세 가지의 논리가 있습니다. 이게 저기 뭐냐면은 해봐야 너무 힘들어져. 이게 이제 명제가 세 가지 명제가 있어요. 역할 명제가 있고 무역 명제가 있고 위험 명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해봤자 너무 힘들어. 이런 명제. 두 번째는 뭐냐면 소용없어. 안 바뀌어.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하면 위험해. 이게 결국 그러면 세 가지가 다 플러스 해가지고 나오는 모든 얘기는 뭐냐? 아무것도 하지 마. 무엇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딱 맞는 거예요. 지금 아까도 봤지만은 은총 중심으로 위로부터 다 끝났기 때문에 넌 아무것도 하지 마. 근데 어느 게 맞을까요? 어느 게 통치에 더 유리할까? 위로부터의 신학 안에서부터 나왔던 은총 중심의 어거스틴주의일까? 아니면 밑에서부터 수행을 통해서 깨달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게 더 통치하는 게 더 쉬울까요? 왜냐하면 각각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 자신의 특징들이 나오기 시작하잖아. 우리 양심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위에서부터 얘기하면 이거 맞지 않는다. 그게 뭐야? 딱 이러면서 저항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선택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아담 이브 뱀이라고 썼었던 그 프린스턴 대학 교수는 처음에 나왔을 때는 어거스틴 이야기가 완전히 짱구 같은 이야기였었지만 결국은 교회는 어거스틴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통치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우리는 여태까지 내려와가지고 그게 정통인 줄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근본주의가 나오기 시작했고 지금 반공주의가 이렇게 나오면서 극우주의로 나오는 거는 필연적 귀결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학술적으로 이게 얘기하면 이제 막 토론하면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다 보면 장로교쪽 중에 사람들이 이제 쌍심주의 시고 덤비겠죠.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되죠. 근데 여기 한번 편하게 읽어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여기서 이제 번역한 겁니다. 그들은 자유의지를 사용한 것이었대요. 그 선택의 결과 그들은 더 이상 에덴에 살 수 없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그들의 불순종에 놀라고 결과 그들은 에덴에서의 완전한 행복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선악과라는 나무에 대해서 놀란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 그들은 선과 악의 차이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 빼야 됩니다. 그들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선택을 행할 지식을 얻지 못한 것이다.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그들은 이 지식을 얻게 됐고 이 순간부터 그들은 자유해졌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에덴에서 쫓겨났다는 이야기는 실상 어떻게 인간이 자유를 얻게 됐는가에 관한 이야기인 것이다. 인간이 자유를 얻게 된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얘기가. 안 가르치지. 이게 뭐라고 펠라기오스 이단 얘기가 이게. 그래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아담과 하와는 성숙한 인간이 되어 그들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된 거래요. 이단이네. 네. 하나님께서 이런 은총을 내려주셨는데 이 은총이 뭐야? 선악과를 따먹은 게 은총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
따먹어서 자기가 선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게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겁니다. 야,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에 불순종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머물러 있을 때 이들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았다. 그들은 그저 어떤 윤리적인 이유 없이 하나님께 복종하였던 것이다. 이거 쭉 보면 심리학적으로 인간이 발달해 나가는 단계를 정확하게 짚은 겁니다. 어렸을 때 우리 애들은 빨개 벗어서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아담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와한테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쟤하고 나를 구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신화적 의식으로 지금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크 라칸 같은 사람은 아홉 달에서 저기 18개월까지 단계를 나와 타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울상 단계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다가 인간이 마침내 구분하기 시작하고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을 해요. 그때 아담과 하와가 뭐예요? 따먹을 때죠. 그때부터.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선을 선택하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결과인데 이 결과 자체를 마치 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돌아갈 수 없는 어린아이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모태로 그냥 자꾸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못 돌아가니까 은총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되지 않는 얘기를 자꾸 한 거예요. 웃긴 겁니다. 좀 획기적인. 그거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자크 라칸 거울상 단계 얘기를 하고 이게 맞아떨어집니다. 거울상 단계하고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얘기와 펠라기우스의 지금 얘기와 맞아떨어집니다. 펠라기우스는 이 다음부터 살아야 되는 거고요. 성숙해지는 겁니다. 인간이. 힘들어도 이제 뭡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한테 힘들어도 예수를 선택하며 사는 거죠. 원죄가 다르게 해석되는 거죠. 다르게 해석되는 거고 지금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이제 교인들하고도 이제 같이 읽을 건데 거기서 그 사람 얘기는 그 누구예요? 그 사람 그 뭐야 역사적 예수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더미닉 크로상 얘기는 창세기 3장의 얘기는 어떻게 인간한테 죽음이 왔는가에 대한 신화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거기 생명나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할 때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선녀가 이게 땅에 내려왔는데 얘가 이제 옷을 숨겼어. 옷을 숨겨가지고 아이가 셋 날 때까지는 옷을 보여주면 안 됐는데 아이를 두 명 낳았으니까 이제 나한테 정이 들었겠지 하고 날개 옷을 주니까 선녀가 애들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3명을 낳았을 때 날개 옷을 줬으면 어땠을까? 라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다는 거야. 마치 생명나무를 먼저 먹고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얘기였다는 거죠. 근데 인간이 선악과를 먼저 따먹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를 전해 줬던 거고 성서의 그 보편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진짜 원죄는 창세기 4장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그런 다음에 노아의 죄송합니다. 지금 빨리빨리 끊어요. 노아의 방주 때 이제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잖아요. 왜 쓸어버리세요? 폭력이 만연해지잖아요. 그때 네피림이라는 어떤 거인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완력적 존재가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폭력이 넘치기 시작하니까 폭력을 쓸어버린 거잖아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결국은 원죄의식이라는 거, 죄의식이라는 건 뭐냐? 폭력이에요. 성서에서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근데 우리는 죄의식이라는 게 뭐냐? 잘 몰라요. 어거스틴이 이거하고 뭐하고 짬뽕 시켰냐면 성하고 짬뽕을 시켰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가장 죄책감을 느낄 때는 뭐냐? 성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적인 자기 의식을 가지고 있다든지 꿈을 꾼다든지 문득문득 그런 생각이 나면 굉장히 죄책감을 느껴요. 아마 동성애 얘기도 아마 그 맥락하고 통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죄성을 느끼는 거예요. 그 대신 폭력에 대해서는 죄성을 안 느껴요. 교인들도 목사에 대해서 폭력을 가할 때 폭언이나 아니면은 어떤 그런 행동들을 하기 위해서 거기는 죄책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네. 폭언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실은 성서는 폭력을 죄라고 얘기를 했지 지금 이걸 얘기를 한 게 아닌데 어거스틴에 의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근본주의자는 얼마나 폭력적이에요.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자유주의자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자유주의자들이 근본주의자 친 적이 있나요? 한국에서? 우리 역사적으로 볼 때도 항상 대량 학살을 한다든지 그럴 때 다 극우주의자들이 학살을 했지. 근데 그 폭력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죄책감이 별로 없어요. 폭력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가 이제 돼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런 얘기를 요 책을 좀 펠라기오스 얘기를. 근데 이제 나중에 왜 제가 펠라기오스 얘기를 자꾸 하냐면 켈트 영성 쪽에서도 그렇고 매튜 폭스 같은 경우는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는데 그게 필립 뉴엘은 켈트 영성은 그 펠라기우스의 그 영성의 그 바탕을 두고 있다. 펠라기우스와 스코트스 에리우게나의 바탕을 두고 있다. 이게 특히 켈트 영성은 그냥 창조 영성입니다. 근데 필립 뉴엘이 이제 워낙에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굉장히 편하게 아주 아름답게 얘기를 해줘서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 얘기예요. 그리고 태어난 모든 아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형상 안으로 우리의 영성이라는 게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저기 저 한인철 교수도 이렇게 글을 썼어요. 예수 스승으로 만나다 그런 책을 썼는데 예수를 신으로만 모실 줄 알았지. 아까 은총 중심이 돼야 되니까. 근데 예수를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의 근본적인 원형의 모습을 그리스도라고 보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모습들은 안 보이잖아. 그런 모습은 저기 기독교 신앙에서는 중요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은총이고 복 받고 천국 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땐 이게 무슨 공공성이 있어요. 내가 교회 바깥에서 한번 따져보세요. 우리도 진짜 우리끼리 얘기지만 저희 장로님도 계시지만 이런 얘기 하도 많이 들었어. 아, 왜 이렇게 따로 이렇게 생각하는 놈들이 있다 이거야. 교회 안에. 그 집단이 교회에서 기독교인이라 이거. 그럼 선하게 살지도 않고 온갖 골 때리는 일은 지네들이 다 해놓고 괜찮아 나는 죽어도 구원 받을 거야 그리스도의 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얼마나 골 때리냐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그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근데 그런 인간들이 엄청 모여 있잖아요. 여기. 나 솔직히 좀 그런 것 같아. 자, 그래서 이런 거를 기독교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태까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이 오거스틴이 바라볼 때는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난 아기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 얘기하면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기를 보면 너무 좋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는데 온갖 피조물들이 다 성적 결합에 의해서 다 나오는 거잖아요. 식물들도 다 그렇고 동물들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막 꽃이 피는 걸 보면서 아름답고 화려하다고 보는데 극단적인 어거스틴주의자들은 또 어떻게 보겠습니까? 막 꽃이 피어가지고 뱀이래. 벌이 막 꽃가루 같은 거 막 옮기고 그런 모습 보면서 그 사람 좋게 보겠냐고. 근데 그렇게 바라봐야 정통이라고 얘기하는 게 정상적인 사고 방식이냐고요. 웃긴 거지. 걔는 태어난 아기를 보면은 저 쇳덩어리 저거 인간과 저 인간이 성적인 쾌락을 위해서 만나가지고 태어난 저 쇳덩어리. 이렇게 생각하면서 걔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게 아니라 이제 어거스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성례전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어거스틴이 무슨 말이죠. 교회 힘도 있고 파워도 있고 파워를 주는 쪽이고 죄를 의지하니 강조하면서 꼼짝 못하게 하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 쭉 나오면서 그 논쟁 얘기는 그다음부터 계속 재밌게 쭉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뭐 율리아누스라는 사람은 어거스틴이 완전히 그 죄를 다 성이라고 봤기 때문에 성욕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 율리아누스라는 사람이 성적인 방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으로서의 성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거스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듯이 발기된 성기에 이성이라는 건 없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성욕 때문에 모든 뭐예요? 창조의 사람과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도 다 깨졌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성교를 통해서 나오지 않고 이 세상에 나오신 분 있잖아요. 예수에서 구원받는. 이딴 게 어떻게 정통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쭉 나가고 좀 시간이 좀 많이 갔기 때문에 재밌는 얘기인데 아주 포인트로 예, 그래서 11페이지 한번 쭉 넘어가면요. 여기하고는 다르게 저기 저 창조 영성을 얘기하면서 여기 생육하고 번성을 하다 얘기했잖아요. 생육 번성이라는 게 딱 그런 거예요. 그게 다 은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총을 우리가 제대로 어떻게 잘 활용을 할 것이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쪽을 막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의 어떤 내적 심리학도 사실 다 이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카르트 이렇게 넘어가면 11페이지 여기까지만 넘어가고 이제 창조 영성의 네 가지 개념 그냥 금방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반복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 에카르트가 얘기했던 거 11페이지 두 번째 인용구 신을 여기서 이렇게 보셨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만 보겠습니다. 신을 참으로 가짐은 마음에 달려 있고 신을 향한 내적이고 정신적인 전향과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지 계속 한결같이 신을 생각하는 것에 달려 있지 않다. 생각하는 것에 달려 있지 않고 내 근저가 하나님과 같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근저가 곧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이라는 거는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영어로는 갓이라고 얘기하고 일본어로는 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언어의 문제인 것이지 신은 뭐냐 근저라는 거예요. 콜틸리가 얘기할 때 궁극적 관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단히 어려운 것인데다 최선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생각된 신에 만족해서는 안 돼. 내가 생각하는 머리의 신에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생각이 소멸된다면 신도 소멸될 것이기 때문이다.
뭐 잠잘 때 이제 생각은 안 하고 그 다음부터 뭡니까? 어떤 의식 안에 있는 신화적인 것들이 나오면 그때는 뭐 신이 소멸된 겁니까? 아니면 생각이 멈춰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관상기도 할 때도. 그럼 그때 신이 소멸되는 거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오히려 참되고 본질적인 신을 가져야 하는데 그 신은 인간의 사이와 모든 피조물들의 생각 넘어 아득히 높이 있다. 만약 인간이 의지적으로 신으로부터 등을 돌린다 하더라도 신은 소멸되지 않는다. 근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딜 가나 다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생명의 근거뿐만이 아니라 존재의 근거라는 겁니다. 죽어도 죽음이라는 존재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그럼 그 존재의 근거라는 존재의 근거가 신이라면 우리는 언제나 신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게 에카르트가 얘기하고 싶었던 신에 대한 모습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불교식으로 이렇게 잠깐 얘기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영성을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유식불교 이야기 하다 보면 오히려 그런 쪽 방향 자체가 굉장히 잘 해석을 해줍니다. 근데 불교든 뭐든 이야기해도 이제 그냥 뭐 이렇게 지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아니, 이거는 그냥 설명을 하겠습니다. 인간이 이제 거기서는 오식이라 그러잖아요. 오감이라 그러잖아요. 눈으로 뭐, 눈으로 이렇게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오감이라 그러는데, 근데 거기는 오식이라 그럽니다. 이 오식을 어떻게 해서 우리는 오식 안으로 들어가느냐? 육식이 있어요. 육식은 뭐냐면 집착하는 거예요. 바깥에서 차 소리가 들면 거기에 집착해갖고 소리에 집착해서 그 다음에 생각이 가동되기 시작하죠. 근데 그 육식에 의한 그 육식 위에 칠식이 있는데 칠식은 곧 나라는 의식이에요. 내가 집착해서 소리를 듣는다. 내가 집착해서 말을 듣는다. 그러니까 내가 말을 듣거나 내가 보거나 이 모든 것들은 집착인 거죠. 그래가지고 안에 들어가지고 뭐가 생기냐면은 덩어리가 생겨요. 덩어리가 생겨서 예를 들어서 성희연 목사님을 내가 좀 봤다 그러면 있는 그대로 지금의 성희연 목사님을 보는 게 아니라 과거에 봤었던 눈으로 봤었던 그래갖고 육식에 의해서 칠식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그것들이 내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이제 성희연 목사님을 볼 때 그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과거의 성희연 목사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못 보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해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팔식에 직접 보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근저가 직접 보게 하라는 거죠. 거기서 있는 그대로 보게 하라는 건데 딴 게 아니고 괜히 얘기하다 보니까 뭐 대단한 것 같은데 나는 요즘에 이렇게 이 사람은 양자역학하고 저기 지금 뭐 보니까 자기 이제 불교 힌두교 쪽하고 다 짬뽕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딱 얘기한 건데 저기 양자학자예요. 과학자인데 이 사람 표현 자체 표현 때문에 가지고 있었어요. 생생한 존재감의 삶. 이게 뭐냐면 관상기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침묵기도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생각을 멈춰서 생생한 존재감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각을 계속하면서 숲길을 아무리 걸어봐야 자기 생각 속에 있는 거잖아요. 생각을 잠깐 놔보면 뭐 혜민이라는 인간이 하도 이제 이상한 인간이라서 근데 말은 잘했단 말이에요. 멈추면 보이는 것들. 참 말은 멈추면 보이는 것들. 그러니까 생각이 멈추면 갑자기 안 들렸던 새소리도 들리고 뭐 그냥 뭐 그러잖아요. 바람 소리도 느껴지게 돼. 그게 이제 존재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찌무라 간조 같은 사람은 그 시인의 마음이라는 표현을 하죠. 신앙. 그러니까 신앙은 생생한 존재감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떠나서 있는 그대로 만나는 거죠. 그렇게 만나자는 거예요. 뭐 아래아식이다 뭐다 그걸 체험하자는 그런 영역인데 그렇게 체험하다 보면은 에카르트라는 이 사람 뭐냐면 내 근저 대신 신과 항상 나는 같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있을 때. 근데 그것이 이제 아주 궁극적으로 마음에 팍 사무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고 나서 하나님 안에 있는데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존재감 안에만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앞에 뭐 오늘 아침에도 벤츠가 앞에서 하도 짜증나게 막 그냥 그러길래 딱 눌렀더니 이놈 자식 깜짝 놀라가지고 눈이 이따만해 갖고 날 쳐다보더라고. 감히 나한테 눌러? 기아차가 벤츠한테. 자기는 마음대로 눌러도 되고 끼어들어도 되고. 이게 속물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겉에 틀 가지고 사물을 보니까. 근데 이게 아니라 존재감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의 그냥 자기 자신의 존재. 요것만 남아있잖아요. 인간이 생명만 남아있고 생명보다도 존재만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래아식이 되든 근저가 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있든 그 얘기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이제 긍정의 기과 연결이 되는데 존재하는 그 자체는 뭐예요? 은총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는 존재하면 뭡니까? 은총이 아니라 죄악이죠. 그래서 계속 관념적으로 죄성 안에서 인간을 좀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내적으로 들어가서 내가 이제 천국 가야 돼. 이게 이제 기독교 신앙이었다면 사실은 얘기하려고 했던 에카르트의 얘기는 뭐냐면 존재하는 바로 그 자체가 은총이다. 우리는 늘 하나님과 같이 있다. 이 얘기가 긍정의 그래서 긍정의 일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쭉 그러니까 뭐 긍정의 일을 표현할 때 요 앞에 저 13페이지 보면 여기 그림은 과거 사람들이 얘기했던 천동설적 세계관이다. 천동설적 세계관. 지구가 가운데 있고 이게 모든 별들이 다
주위에 있다라고 보면서 이것이 뭐냐면 다 하나님 안에 들어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이 아니라고 판명이 됐어도 과거 중세시대 때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지금 우리가 알듯이 과학이 우리 안으로 딱 들어오게 되면서 이게 모든 것들은 다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차가운 존재라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소외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중세시대 때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적어도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과학과 또한 신학이 만나면서 여기서 쭉 보면은 아까 천동설적 세계관이 다 그림으로 그려져 있죠. 빅년의 힐데가드 같은 경우에는 천사들로 가득 차 있는 세상입니다. 우주는 천사들로 가득 차 있고 그 위에 이제 저기 성당의 어떤 그 천장을 이렇게 쭉 보면 가운데 신적 존재가 있고 그 주변에 모든 성인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가 빈 공간이 아니라 천사들과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소통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또 어떠느냐? 여기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그 15페이지 보면 뭐 그림이 나와 있죠. 이게 이제 때아르기 샤르댕이 얘기했었던 그 얘기예요. 뭐 과학자가 얘기했던 이야기인데 지금 이제 크라이스트 오메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니까 초월적 존재를 향해서 나아가면서 우주가 다 그쪽으로 끌려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질량이 사라지면서 에너지로 집중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에너지가 뻥 터지면서 폭발되면서 지금 이렇게 우주가 확산돼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류탄을 딱 던지면 뻥 터지듯이 대폭발이 일어나면서 지금 우주가 생겨나고 있는 입장인데 어느 순간인가 가면 질량이 꽉 찼다가 질량 자체가 다시 소멸되면서 에너지로 다시 합일되는 바로 그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샤르댕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끌어당기는 것이다라고 신학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세계관을 봐도 전체 우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 있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한번 했었지만 브라이언 스웨임이라는 그런 사람이 특별히 그 사람은 신학하고 이제 과학하고 많이 결합시키려고 하는 그 사람인데 과학자인데 그 사람은 뭘 얘기하냐면 우주는 푸른 용이라고 지금 분도 출판사에서 번역돼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딱 얘기 나오는 게 중력이라는 게 가장 최초의 그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중력. 근데 중력이 어디서부터 왔냐는 거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모든 형태의 물리적 법칙이라든지 우주의 어떤 법칙, 우주가 지금 이렇게 은하계가 이렇게 뭉쳐져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중력 때문에 뭉쳐져 있고 중력 때문에 돌아가고 있는데 이 정작 중력이 어디서부터 왔냐는 건 모른다는 거죠. 근데 이 중력이라는 거를 이제 뭡니까 샤르댕 같은 경우에는 사랑이라는 형태의 표현을 쓰면서 또 이제 하나님의 어떤 품 속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보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하나의 어떤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 안에 꽉 차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좀 아까 얘기했듯이 생각을 멈추고 그 세계관 안에서 우리가 살아나갈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긍정의 길이 열리는 거잖아요. 멈추면 보이는 것들이 나타나는 거아닙니까 이제 그러면서 긍정의 길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생각 안에서 자꾸 빠져 있으면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멈추면서 관상기도도 마찬가지죠. 그거 하려고 관상기도 하는 거예요. 생각을 멈추면서 존재성 안에 생생한 존재성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우리가 존재성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이런 세계관인 거죠. 신학이 제공해줬던 이 세계관이 우리 자신의 마음에 사무치게 됐을 때 그 세계관 안에서 우리가 순수한 존재성에 머물러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이제 이런 이제 긍정의 길이라는 거예요. 15페이지 이렇게 넘어가고요. 16페이지 보면은 뭐 삶이라는 게 항상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 별 볼일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이야기의 단계도 토론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상황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게 잘 안 됐었을 때를 어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틴하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자기네 집에 로켓가 날라와가지고 팔레스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싸그리다 몰살을 당하고 자기 집안에 있는 사람이 자기 혼자만 가까스로 살아났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어둠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은 논의할 필요가 좀 있다고 보는데 여하간에 부정의 길이라는 것도 창조의 일부다 하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얘기돼. 이건 계속 토론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17페이지 보겠습니다. 17페이지 쭉 보면은 부정의 길을 딱 설명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갈멜산 십자가의 성 요한의 길이 있는데 가운데 쭉 보면은 무라고 계속 나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스페인어로 나다인데 그쪽으로 쭉 올라오면은 이 산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영예만이 머무른다. 그 영역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그림의 맨 왼쪽에 글이 이렇게 쭉 나와 있죠. 보면은 모든 것을 맛보기에 다다르려면 아무것도 맛보려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맛보려 하지 않을 때 모든 것을 맛본다는 거예요. 전체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정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부정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중간에 궁극적으로 쭉 들어가면 그 이 산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에만 머무른다 해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산에 쭉 올라가면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길들이 보이잖아요. 왜? 그 북한산으로 꼭대기에 올라갔다 이게 100군데에 딱 올라갔다. 100군데에 딱 올라가면 자기가 중턱에 올라갔었을 때 예를 들어서 구파발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저쪽 이북 오도청에서부터 올라오는 길은 안 보이잖아요. 아, 거기는 좀 너무 멀구나. 구파 100군데에서 올라오는 게 올라가면 우이동에서 올라오는 게 안 보입니다. 우이동길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꼭대기에 딱 올라오면 우이동길도 보이잖아요. 저기 구파발에서 올라오는 길도 보이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 영역 안에서 쭉 올라오다 보면 자기가 다 하나님 안에 애초부터 있었다는 것들을 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자기가 다 비울 때나 비우지 않았을 때나 애초에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건데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게 뭐냐면 뭐 평화, 만족, 기쁨, 환희 이렇게 쭉 돼 있죠. 근데 이게 캐톨릭식으로 이제 그분들이 번역을 한 건가 봐요.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삥 둘러가지고 얘기한 건데 나는 애초에 하나님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안에 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도 쭉 얘기했지만 긍정의 길이나 부정의 길이나 똑같죠. 그렇죠? 부정의 길이라는 것은 더 궁극적으로 신원으로 하나님의 근저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내가 하나님 안에 늘 같이 있었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고통 중에 있었을 때 바로 이것들을 파악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갈멜산을 이야기하는 이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쭉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길이라는 게 세계관을 두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관상기도를 얘기하고 침묵기도를 얘기하고 쭉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애초의 모든 길은 우리가 결성 안에서 이렇게 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길이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근저와 지금 같이 머물러 있다는 것들을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우리가 삶 속에서 원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질지라도 그것 역시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들을 우리들한테 보여줍니다. 요게 이제 첫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긍정의 길이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독교는 그냥 애초부터 먼저 재성을 먼저 얘기하면서 강조를 했었지만 여기서 지금 긍정을 얘기하면서 접근하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 이제 창조의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에카르트가 아까 시간이 많이 가서 한 10분만 더 이제 끝내겠습니다. 에카르트가 얘기했었던 이 사람이 에카르트 얘기 중에서 가장 그 에카르트를 좋아하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 창조는 흘러나오나 안에 머물러 있대요. 아마 그 얘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써 있어요. 긍정이네.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안 읽었는데 흘러나오나 그 안에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신플라톤주의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플라톤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이데아의 표현이잖아요. 이것은 완벽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완벽한 건 따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흘러나왔지만 이게 이 안에 있다 그러면은 플라토니즘적 사고방식을 통해 가지고 보면은 그 하나님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람 이제 에카르트의 신학은 말씀 신학이거든요. 요한복음 신학인데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바깥으로 흘러나왔다 이거예요. 흘러나와 가지고 이게 나라고 치면 내가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나의 이데아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흘러나왔으니까 바깥에 있는 거지만 이건 완벽한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완벽하지가 않아요. 근데 완벽한 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흘러나왔지만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내가 흘러나왔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했다 이거예요. 바깥으로 나왔는데 하나님 밖에 있냐는 거예요. 에카르트 하나님 밖에 있냐? 하나님 밖은 없다는 거예요. 이 우주가 그러면 흘러나왔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이 우주가 하나님 밖에 있느냐? 없다. 다 하나님 안에 있다. 이건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지금 뭐 저 전체 우주에 비해서 지금 태양계의 크기는 저 지리산 자락에 눈썹 하나 떨어진 거예요. 지금 천문학자 이게 그러니까 우주가 그렇게 크다 이거예요. 근데 그 우주도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왔지만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게 에카르트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못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다 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저가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존재의 근저가 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한 죽든 살든 하나님 안에 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에 흔들리지 않은 상태에서 있는 그대로 있고 멈춰서 있으면서 그 세계관 안에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늘 같이 있는 거죠. 두려울 게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긍정과 부정의 길에서 얘기인데 흘러나오나 그 안에 있다라는 것들을 그대로 닮은 존재가 뭐냐면 인간이라는 겁니다. 인간도 역시 똑같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같이 창의적 존재라는 거죠. 그게 이제 예술성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창조의 기준. 여태까지 기독교 안에서 예술성은 별로 얘기를 안 했죠. 예술 얘기 안 했어요. 뭐 시정도 얘기할 뿐이지, 뭐 그림이라든지 음악 같은 교회 안에서 음악이 많이 나왔는데, 근데 그것을 신학적으로 정리 안 해요. 그런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뭘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창조성을 깨달아가는 것, 그 길을 이야기했고요. 마지막에 변형의 길이라는 게
변형시키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수가 존재하는 방식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라고 했잖아요. 여기서는 하나님과 같이 나오면서 변형이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몇 부분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한번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 같이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쭉 보면 마리아하고 마르다의 어떤 삶을 이야기할 때 누가 보면서 교회는 거의 대부분 마리아의 편을 들지 않았습니까? 묵상적인 삶이었다. 근데 마르다는 굉장히 활동적인 삶이었고 정신없는 삶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도 둘, 넷, 여섯 번째 줄 보면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그러나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마리아는 처녀로 마르다는 부인으로 해석을 합니다. 처녀란 예수의 말씀을 듣되 열매가 없는 사람으로 부인이란 실천에서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낳았다라는 표현을 써요. 에카르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입으로 세상을 낳았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말씀으로 세상을 낳았다. 그러면서 마치 산모가 그 침대 위에서 애를 낳듯이 하나님께서 그 침대 위에서 세상을 낳고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성적인 표현을 쓰는데. 근데 낳는다는 거는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르다잖아요. 마르다는 뭐예요? 구체적인 실천 속에서 사회적인 구체적인 실천 속에서 본인이 이렇게 표현들을 하잖아요. 이제 저기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의 말씀만 계속 들으려고 했지만 마르다는 뭐 했습니까? 뭘 만들었잖아요. 대접하려고 했었잖아요. 그 사람은 구체적으로 표현하려고 했었다. 날려고 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천을 얘기. 자, 그래서 창조 영성을 얘기할 때 저는 이거는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저번에도 한번 쭉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할 때 그 네 가지의 길로 얘기했는데 저는 아래로부터의 신학을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것과 결합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긍정의 길을 통해서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들을 확인을 하고 또한 부정의 길을 통해서 내가 이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들을 찾아냅니다. 그 안에서. 그렇죠? 그럼 아래로부터의 신학이죠. 이 안에서 또 끊임없이 새로운 형태의 예술적인 기제를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글들을 만들어낸다든지 뭔가를 만들어내고 또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체적인 실천 속에서 사회 참여를 하고 이런 이야기, 이런 세계관 안에서 우리가 영성이 좀 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신학적 구도가 형성이 됐었을 때 생태면 생태,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실 참여는 현실 참여. 이것들이 자연적으로 신학적으로 결합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요. 만약에 신학이 바뀌지 않는다면, 또한 영성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거는 그냥 단발적으로 다 끝나게 될 것이다. 단편적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한 시간만 얘기하라고 했는데, 1시간 20분.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래요. 내용은 이제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건 아니라 대충 좀 이렇게 하게 됐었던데, 굉장히 긴 내용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내가 먼저